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63쪽에 있는 에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에레미야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에레미야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관계로 에레미야에 대한 총정리를 간략하게 한 이후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레미야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제13년으로부터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의 제11년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BC 626년부터 BC 586년까지 약 40년간에 걸쳐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선지자였었는데요. 이 시기 동안에 그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의 두 눈이 산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옥에서 살다가 옥살을 하고 많은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했었는데요. 그러한 남유다 백성의 그런 멸망의 모습들을 직접 에레미야가 보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성경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에레미야는 당대에 인정을 받았거나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조차 배척을 당하였고요. 또 왕을 비롯한 위정자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사서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사서 옥에까지도 옥고를 치렀다는 것이죠. 옥에까지도 갇히는 등의 그러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미 나라는 멸망한 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후 재평가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40년간이나 그렇게 눈물로써 그들이 회개할 것을 호소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장 가슴 아픈 성경이로 꼽힐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신천지를 예를 든다면 영생불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교주 이만희가 1931년생이니까 곧 죽을 것입니다. 영생불사하지 않고 곧 죽고 나면 그때서야 몇몇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의 부인인 김남희가 또 다른 핑계와 또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와서 역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단이라 말하지 않고 정통을 표방하면서도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거짓 확신을 가지고 또 역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성경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보았던 그 성경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이단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이단에 미혹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멸망의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 8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왜 그들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다 보니까 많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서 성경을 알았던 그 계층들은 선지자,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같은 일부 영적인 지도자들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칭입니다. 자칭,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짓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왜 거짓이냐? 그것은 그들이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샬롬 샬롬, 평강하라 평강하라,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짓으로 보셨던 이유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따서 그것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데서 거짓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짓된 행위와 거짓된 모습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욕심을 내는 것을 또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부터 영적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어떤 분이 주유소에서 취직이 되어서 알바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은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서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가서 회사에서 10만 원 경비 처리를 해서 5만 원을 착복한다는 것입니다. 배달부를 하는 사람들도 와서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5천 원어치 기름을 넣고 7천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가서 그 주인한테 그 영수증을 주고 2천 원을 또 착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없는 사람부터 있는 사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봉고차를 몰고 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5만 원어치 기름을 넣더니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어떤 이유로 5만 원어치 기름을 넣고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가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요 옆에 있는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자기가 이 교회차를 지금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자기 개인차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무를 이 교회차로 보기 때문에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어서 한 2만 원 정도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 같아서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끌어다가 교회에서 경비 처리를 3만 원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받아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강팍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목사라는 말을 듣고 그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중직의 어떤 신분으로서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저도 이 간증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말로 전도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행함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시대가 돌아왔고요. 그러한 목사님과 같은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리라고 믿는데,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또 교훈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아내가 뭐 변심해서 집을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내가 자신이 힘이 없으므로 또 나라가 멸망을 당함으로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자기가 일평생 일구어온 밭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재산을, 또 돈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평생 모아놓은 것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엄청난 상실감을 가지게 될 터인데요.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1절의 말씀에 이 의미에 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처는 히브리 말로 샤바르라고 해서요.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상태에서 복구라고 하는 것은 되지를 않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는 말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헐레벌떡 찾아갔겠죠. 그래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전문의로부터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약 져주는 대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으면 곧 있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그 약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또 데리고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역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딸이 곧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의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거짓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 샬롬만 외쳤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코 멸망당할 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내를 타인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은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중한 상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거짓된 말에 현혹이 되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떠할 때 그랬냐는 것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고 얼굴빛조차 붉어지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증한 일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장부터 10장까지를 성전 설교라고 흔히들 말씀들을 합니다.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도둑의 소굴로 보셨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것이 왜 가증한 일들에 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4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그들은 가증한 일 첫 번째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쌍한 3대 계층입니다. 즉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즉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이들을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찍어 누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유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도 되지 않겠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의 뒤를 쫓는다는 얘기는 섬긴다는 것을, 즉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와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2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인간의 교만, 하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40년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말씀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데요. 총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자체가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성당에서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므로 말미암아서 그 면죄부를 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 판매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부 의식이 있는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요,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 같은 그러한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하면서 그들의 기복주의를 그들을 부추겼고 헌금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띄어서 그리스도인이 초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해서
기독교인들의 교만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행태인 것이죠.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께서 쓰셨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나한테 주었으니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많은 헌금을 나에게 달라,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선교 차원에서죠. 즉 내가 풍부할 때에도,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즉 내가 배불렀을 때에도, 배 고팠을 때에도 어떻게 선교를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구원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겸손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탄식의 말씀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집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세 번째,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어우러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런 모습.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입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탄식이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라는 그러한 고백과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과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